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스럽네요. 안 하던 인사를 하려니까 많이 좀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어느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슈퍼 아줌마가 막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이번에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소문을 내니까 사장님 그 교회를 가봤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라도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설교도 한번 안 들어보면서 그 목사님이 훌륭한지 안 한지, 설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다 싱그레 빵긋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알지? 꼭 가봐야 하나?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우리 집에 외상을 참 많이 가져왔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임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외상값을 갚기 시작하는데 지금 거의 다 갚았다고. 그게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름대로 논리가 맞죠?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그냥 웃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좀 뇌리 남고 가슴이 남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심령에 잘 심겨져서 삶의 변화로 성숙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변화로 가정에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안 믿는 불신 가족들이 참 좋다, 뭔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들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한 것이 도저히 안 믿기지고 의심하니까 한 번 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역시 예수님 맞구나, 우리가 잘못 본 것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물 위로 뛰어내려서 자기의 그 저돌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예수님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손수 조반을 차려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친히 음식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대접하신 적이 없었어요. 딱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의 기적 때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예수님의 손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예수님은 항상 누가 식사를 해주면 가서 잡수기만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손수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한테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진지하게 하려고 할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성만찬 6월절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이 밥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식사 자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대화가 뭡니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갖고 이걸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대답마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양을 맡기는,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 물음에 응답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사명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이 장면에서 주님이 평상시에도 사랑이 뭔지를 잘 보여주셨지만은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옛 지난 것들을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제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이후부터는 계속 피터, 베드로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거를 들추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딱 그 이름만 부르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자기의 그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 나를 시몬이라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실 얘기가 많잖아요. 야, 네가 제일 큰 소리 쳐놓고는 내가 보니까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할 말 있어요? 너 말이야 그 전날 그렇게 내가 끼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트니 너 보기 좋게 그 물깃는 여자 앞에서 날 3번 부인하더라. 너 내 눈치 힐끔힐끔 보면서 갔지. 예수님이 하려고 말하면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시몬 그걸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아픈 곳을 찌르지 않는 거예요. 들추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충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언이라는 그런 좋게 포장해서 조언이고 충고죠. 근데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과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이 있죠.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씨가 쓴 책인데 워낙 이제는 거의 고전처럼 돼버렸는데 다른 많은 로마에 관련 책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망의 원인을 로마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천년이라는 역사 동안 유지될 수 있던 강점을 찾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의 원인도 나오죠. 로마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재를 잘 다루었다는 거예요. 인재. 특히 장수들. 로마의 군인들은 명예심이 강하답니다. 명예심. 명예에 죽고 살아요. 치욕스러운 걸 죽음보다 못 견뎌합니다. 굴욕적인 거. 그래서 만약에 장수가 패전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패전하고 돌아온 장수, 패전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 패전의 치욕을 가장 느끼고 그것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컨 찬스를 또 준다는 거. 그러면은 다음에 용기 100배에서 막 선봉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장수보다도 더 용맹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용병술입니다. 반면에 그 옆에 이제 그리스란 비교를 합니다. 그리스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패배하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유배를 보낸다든지 막 사약을 내린다든지 그런 식이죠. 대부분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바로 이런 패장에 대한 관대함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않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믿지 않는 세속 역사에도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예수님이 과거를 묻지 않고 다음 기회를 주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를 왜 들추면 안 되냐면은 그러면은 싸움이 더 골이 깊어집니다. 돌이키기 힘든 관계로 가요. 제가 어떤 교회를 봤는데요. 오랫동안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징이 뭔가 보니까 옛날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일어난 이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30년 전 얘기 끄집어내고 그 아버지 때 얘기까지 끄집어내고 대를 이어서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과거 청산이 안 일어나고 과거를 들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때 그걸로 그 문제 갖고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그러더니 아직도 그러네.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네. 또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은 이미 그게 좀 아물기도 전에 상처를 들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 상처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쪽 상처까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충고라는 미명 안에 자꾸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걸 들추지 않고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주님은 정말 우리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 이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계속 이 기억을 사로잡혀서 이게 연결이 막 되거든요. 뭐 하나 딱 어떤 일이 생기면은 옛날 끝까지 막 연결이 돼갖고 그때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픈 겁니다. 왜? 과거의 그 기억조차도 다 삼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지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를 향해서 자꾸 옮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말고 시선을 자꾸 미래로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전에 베드로 배신했던 거, 실수했던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뒤로 하고 아니야. 그래서 현재 지금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거 묻는 겁니다. 과거에 사랑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과거에 네가 나를 사랑을 못할 수 있지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신앙은 항상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현재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 수제자답게 자신을 뒤를 이어서 초대기에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들추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은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의 성장 가능성을 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지금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느냐? 이전에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엘리야다, 선지자 누구다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묻고 확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믿음은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믿음을 지나 사랑하는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불신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나 믿지?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 돌아오는 것. 누가 여러분이 만약에 배신했는 어떤 죽을 고비에서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뒤통수 친 사람, 나 배신한 사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해주고 싶어요?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내 사랑에 응답하라는 건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가 봐도 3번 물은 이유도 그렇고 그 단계마다 우리가 이제 이 우리말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지만은 이 원어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본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너 나를 아가페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냐? 베드로가 아가파오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다. 필레오는 무슨 사랑입니까? 우정을 말해요. 우정.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낮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물었습니다. 그때도 아가파오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너 자신보다, 그럼 다른 사람들 말고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역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필레오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구도라고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현재 뭐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나는 필레오밖에 할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단 말이에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이 사랑 가지고는 사실 양을 못 먹입니다. 양을 못 쳐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아니, 아가페오 대답도 못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이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는 이런 베드로에게 뭘 믿고 주님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목양의 사명을 맡기냐. 저는 이게 너무 깊은 묵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를.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주님 미래를 보신 겁니다. 지금은 네 사랑이 아주 작지만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이 크게 다 다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부모님은 뭐 부모님들도 다른 분들 좀 다르시지만은 차이가 있지만은 자녀에게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로부터 돌아오는 응답은, 사랑의 응답은 한없이 작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웃고 다가오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막 울고 불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럼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모님은. 아, 쟤는 제 수준에서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만 받고도 부모님을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내가 하는 사랑만큼 아직 못하지만은 너에게 네가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그래도 너는 나를 잊지 못해서 여기 왔다. 이 자리에 와 있고. 내 말이라면 순종하고, 또 물 위에까지 뛰어내리고, 또 내가 주는 밥을 덥석덥석 먹고 있고, 염치를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지금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너는 나의 이 아가페의 사랑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잖아요. 너는 장차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남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을 끌려갈 것이다. 십자가에 나처럼 순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그 순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신 겁니다. 너의 사랑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자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예수님 심정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연중에 목자들 맡겨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은 똑같아요. 내 사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 가지고는 도저히 저 영혼을 돌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우리 인간적인 이 사랑 갖고는 저도 목회 못합니다. 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게 막 물밀듯 밀려옵니다. 저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어떤 그 사랑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고갈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다시 이 아가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먹이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신앙 목회하면서 이 신앙생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처음 이렇게 초신자들 오잖아요.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랑이 다 다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볼 때 정말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좀 덜 사랑하는 사람들, 좀 인간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 사랑도 좋아요. 그 사랑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뭘 보여줍니까?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을 덮으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사랑을 가진 분들이 지금은 내 사랑이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주님의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딱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새치기 비슷한 걸, 이게 새치기라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이 아닌데요. 먼저 탁 나서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가려고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딱 나가니까 시선이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요한이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이렇게 나중에 순교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무슨 상관이냐.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그분, 우리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할 때 제일 힘든 고비가 언제 오냐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이걸 시기 질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언제 힘들었나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면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날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날은.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네? 만약에 여기 이제 데이트를 하는 이제 여러분 손주들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요. 어느 날 밥을 안 먹어. 왜 그런 거 물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다른 자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날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투심이 이렇게 큰 에너지가 이게 막 분산이 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시간도 없고 주님의 일을 사명 감당할 시간도 부족한데, 에너지도 부족한데, 그 힘을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낭비하다가 세월을 허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도 부족한데 다윗 바라보다가 마음이 그냥 에너지가 엉뚱한 분노로 미움 잘못된 대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랑은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만 쫙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과거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랑, 작은 사랑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주님, 난 아직 이 사랑의 대답을 준비가 못 되었습니다. 주님, 내 사랑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대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내 사랑은, 나는 이런 작은 사랑밖에 안 되는데 괜찮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 상태를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난 아직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다 보면은 너도 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계속 우리가 양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모릅니다. 사명을 저버리면은 몰라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주님, 이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이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내 사랑은 너무나 작습니다. 나는 아가파오하지 못하고 나는 겨우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라한 사랑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자라서 내 양을 먹이다 보면은 너도 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내는 사랑, 끝까지 그의 미래를 긍정하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사랑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한 영혼을 살려내고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다루고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 이 희생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랑이 뭔 줄 잘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멍든 가슴을 끌어안아가면서 주님, 저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렇지만 주님 묻지 않고, 또 주님은 내 작은 사랑을 탓하지 않고 양을 먹이다 보면은 큰 사랑을 갖게 될 것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으로 어느 날 무장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피가 오늘 이곳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 사이로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육체에도 흘러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사람에 응답하여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